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실패할 수 없는 이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지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라는 가지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본격적으로 8장 26절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결론적 표현이죠. 이 26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와 같이는.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심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26절 앞에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온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 세계.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은, 아니 왜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상고를 치르고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다고? 상고는 임신한 여자가 애 낳기 전에 이 상고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만물들이 지금 상고를 겪고 있대요. 도대체 뭘 임신하고 있길래 이 모든 만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겪고 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이 내용을 알아야 성령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지를 더 알 수 있겠죠. 성령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만물이 신음하면서 지금 상고를 겪고 있다. 무슨 상고를 겪고 있을까? 말씀에 답이 있겠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며 상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게 상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가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목적하고 연결되어 있죠. 교회를 사용하셔서 각종 지혜를 모든 만물들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게 영원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지금 누구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들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나님의 딸이 되라. 제발 저 마귀한테, 저 악의 세력한테 미혹되지 마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왜 로마서 그 중요한 8장에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는지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8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그다지 연결을 잘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은
즉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함께 상고를 겪는 그 고통,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소망 중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고요. 더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도움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강력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아멘.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거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기도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목적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방식은 지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과 같아야 돼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신음하며 상고를 겪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그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령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친히 중보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말로 할 수 없는 신음, 개역 성경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마음에 맞춰서 순종해 나가면 쑥쑥 성장해서 잘 자랄 텐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께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성령님한테 순종하는 대신 악령한테 순종을 해요. 그 악령이 육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예요. 성령님은 우리 영과 함께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악령, 그러니까 육신에게 말을 듣는 게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느새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계속 육신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육신의 시스템이 강하다 보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을 하다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육신의 시스템에. 육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로는 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워낙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만 순종하면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질 수가 없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걸 배우고 알려면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쉬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알게 되면 육신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말씀만 봐도 성령께서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엄청난 일 아닌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있어요? 다 응답되겠죠? 왜 응답이 안 돼요, 근데? 나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자꾸 거부하니까. 육적인 생각에 길들여 있어서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에. 그걸 깨지 않으면, 그걸 죽이지 않으면,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려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면은 어때요? 한숨만 나오죠. 말할 수 없는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님인데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하신다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느낌 아시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신음.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께 딱 달라붙으셔야 돼요. 사실 오늘 내용의 이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중보를 해주시는데 어떤 중보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이 착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 성령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줘야지 성령님이 우리 뜻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한테 맞춰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한테 맞추라고 하고 있죠. 왜 그래요? 교만해서 육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장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죽이셨어요, 지금. 그 성령님 보내주셔갖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겉돌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이 영원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는 거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영원한 목적, 이걸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사탄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 영원한 목적을 모르게 지금까지 방해해왔어요. 영원한 목적을 알아버리면 깨달아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목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님과 완벽한 한 팀이 돼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요. 어디 말씀에도 영원한 목적과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요. 중보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뜻만 이루어지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기도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그 목적에 맞춰야지, 내 목적에 맞춰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거 기도하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면 더 골치 아파질 수 있거든. 성령님이 더 탄식하시면서 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을 하실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무엇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실까를 말씀에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계획들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할 계획을 계획하지도 않으세요. 맞죠? 하나님은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은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엄청난 스케일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뽑혔다는 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지금 선물이 도착했잖아요. 그러니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는 거는 어떻게 받냐? 깨달을 때 받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그 충만한 확신이 없으면 부유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들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 깨달음의 축복이, 깨달음의 은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꼭 반드시 깨닫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 가지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멘. 사랑하는 자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사랑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더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연결해 갖고 보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성령님 아니면은 성령 외에는 이 예비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아주 신나잖아요. 성령님과 한 팀이 돼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영원한 목적과 연결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인지 깨닫고 봐야지 진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목적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부르심의 소명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 영원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목적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영원한 목적을 깨닫는 게. 왜냐하면 영원한 목적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 한 절, 한 단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단어를 정말 집중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 없을걸요, 별로? 그래서 요번 우리 제자훈련 시스템에서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랑하자고요. 우리 지금 제자훈련에서는 4단계로 하죠. 프립세트 하죠. 색연필로 중심 단어 찾아가면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죠. 그 정리한 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 시각한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이유는 묵상하기 위해서예요. 이 4단계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12주만 하면 3개월이죠. 12주만 하면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 방법들을 잘 알려드린다고요. 3개월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올인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줘도 되죠. 그 가치를 알죠. 그걸 주면은 더 말씀을 사랑할 거고,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할 거고, 더 말씀에 이끌려서 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뭔지 알고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다 그냥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하면 되겠죠.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너무 좋지 않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목적에 연결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엄청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제대로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겠죠, 날마다. 그러니까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엄청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변할 수 없는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목적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거를 또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이 말씀드릴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영원한 목적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면 예정이라는 이 말씀이 금방 해결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받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정론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 같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어? 그러면은 이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영원한 목적을 몰랐을 때,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그렇지가 않아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계획을 짜셨어요. 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그때가 바로 그 계획을 짰을 때예요. 변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신 날이 그날이라고요. 죄가 생기기 전에. 여기에서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을 때 오늘 제목처럼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겠죠. 반드시 성공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 없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자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을 미리 보셨단 말이에요.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때 예정하신 거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게 아니라 이 영원한 목적을 세우실 때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대가가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요. 그래서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는 멸망, 얘는 구원 이렇게 해놓으셨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때 영원한 목적을 세우면서 미리 아신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가 되면 이 세 하나님이 합동해서 이 사람들을 도우면 넉넉하게 구원받을 줄을 믿으셨고 아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목적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 영원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목적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미리 아신 거죠. 그때 그 영원한 목적을 세우셨을 때 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너무 쉽죠. 그리고 나서 어떤 계획을 했냐면 그들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아들의 형상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너무 잘 알지만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고 변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최종 목표가 나를 예수님과 같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계획은 없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와 묵상 시스템을 통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영원한 목적이란 놀라운 보화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면 이 영원한 목적을 여러분 것들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고요.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져서 내 거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한 확신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을 고린도전서 2장 7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거예요. 미리 작정하신 거죠. 죄가 생기기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죄가 생기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권세로 죄를 이길 수 있게끔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를 저때 만세 전에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게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영원한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영원한 목적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5단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영원한 목적 세우실 때 이 계획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보셨죠.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놀라운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시죠. 부르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부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 복을 다 주신다고요. 영원한 목적을 세우실 때 주시기로 했던 모든 권세와 약속과 축복과 능력 이런 걸 다 주신다고요.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들은 사람들, 그 가진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롭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걸어다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빛이 되고 빛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완벽한 계획이죠. 이 계획은 변할 수 없어요.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깨닫고 배워서 우리 것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가 예수님의 형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완벽한 계획이거든.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끊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스스로 여기서 나오면 돼요. 여기서 나와서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외에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지는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 그게 영원한 목적의 첫 번째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고요. 안 하셨어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에 열매들이 될 거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만 예정한 게 미리 뽑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깨닫고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이 부르심의 소망이 완전히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목적을 깨달음에서 온 충만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거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멘이시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있죠. 그 목적에 따라, 영원한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목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중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바다 같은 은혜, 끝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기에 합류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계획을,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래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할 수 없는 이 완벽한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면 이 영원한 목적, 이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인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 그 말씀의 은사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3개월이면 돼요. 12번이면 기본적인 거는 하실 수가 있고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 꼭 잡으셔서 이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